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를 요한으로 보게 해 주시고 그 거룩하신 이를 요한이 목도한 후에 다시 주님께서는 24 보좌들을 보게 해 주시고 또 그 위에 앉아 있는 24 장로들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24 장로들, 이들과 가장 유사한 구약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역대상 24장에 나오는 24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이죠. 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 죽게 된 나답과 아비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불순종을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처단하시고 멸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행하실 때에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을 가지고 가지 않고 다른 불을,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져갔을 때 그때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죄악의 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순종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거스르고 하나님께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죠.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말씀했어요. 그가 오면 너희를 성령과 불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불로 우리가 충만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그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지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일을 아론이 경험하고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아들이 남았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것을 얼마나 명심시키고 명심하게 했는지. 예배는 거룩한 예배여야 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행위나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명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이제는 거룩한, 자기 형들이 죽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엘르아살의 집안에서 자손들 중에서 우두머리 16명,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들 중에서 그 우두머리 8명, 그렇게 합하여서 24 제사장의 반열이 역대상 24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 장로들도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계시록 5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이 금 대접에 향을 가지고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죠.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금 대접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제사장적 역할을 24 장로들이 감당했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전 그 성전에서 24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그들의 직분은 이제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자들에게 주시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흰 옷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내용을 봤을 때 계시록 3장 5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흰 옷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참으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이 흰 옷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흰 옷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 수가 있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성도들은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 천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의 일들, 모든 땅의 일들을 다 중단하고 모든 염려를 다 끊어버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리라. 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천상적 존재인 것을, 우리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멸망받고 끝날 인생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일을 하거나 그 예배를 드린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을 돌보거나 우리 땅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그것 자체가 다 예배가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서 일을 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아는 모든 순간의 삶이 현장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야곱은 그냥 노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깨달았어요.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이후로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 24장로들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속성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게 섬기고 거룩한 옷을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오로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러면 새롭게 만드시고 새 창조로 구원해 주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24장로들이 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금관은 통치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은 누가 씁니까? 왕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적인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는 이 중요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주신 그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주님이 알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한평생 뭐에 끌려다닙니까? 죄에 끌려다니고 죄가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서 사탄에게 종노릇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아주 가련한 인생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에서 빼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의 택하신 긍휼의 은혜로 우리가 그 어둠에서 빼내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도 그 죄의 종노릇하고 그 죄에 매여서 사탄을 섬기게 되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을 섬길 수가 없는 그 죄악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는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왕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왕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도 아닌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음부의 권세가 이 성도들, 교회를 다시 다스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환난이나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이 성도들을 이제는 삼키지 못하고 위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이기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다시는 주관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 안에 계실 때에는 절대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삼켜 이기지 못하는 그 승리하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왕에 걸맞는 그 금관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왕으로서 함께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의 권세까지 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왕의 권세.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그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여기까지가 예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24 장로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길과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릴 승리를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보좌로부터 또 뭐가 나옵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여러분, 왜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납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본 듯한 그런 기시감이 있는 말씀들이죠.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그때 나타났던 현현들, 어떤 그런 모습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시내산에 갑자기 그 천둥 소리가 나요.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큰 소리가 나고, 그리고 온 산이 불로 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떨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현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경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 보려고 할 때 그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그들을 쳐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에 경계를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넘어올 수 없는 그 선을 주님께서 둘러서 정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왜 이 명령을 이들에게 주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만만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더욱더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은 우리 편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요한이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셨는데 그 문은 원래 열려있는 문이 아닙니다. 닫혀있는 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그 빛과 덕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인지, 거룩한 나라가 무엇인지, 소유된 백성이 무엇인지. 이것은 열린 문이 아니라 원래 닫혀있는 문,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조차도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가거나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저 단지 호기심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옷을 빨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행하고 자기의 옷을 빨고 그리고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새롭고 산 길,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우리를 열어주시고 휘장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여호와를 볼 수가 없고 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이 후반부를 보게 되면 그 보좌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등불은 그 안에 그 성전에 있는 그 7 등잔대 그것을 밝혀서 진리로 빛을 비춰주셔야지만이 그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더듬어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우리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7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비춰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살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저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서두에 살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악들을 깨닫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 죄를 다 태워주셔야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저 죄가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 머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모든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나의 모든 행위가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복음에 합당하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그 7 등불, 7 영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살 길로 나아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무지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 무지개, 언약의 증거인 그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시고 언약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언약의 증표인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죄 많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인지를 깨닫고 그 등불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그 죄악들이, 나의 모든 탐심과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음란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24 장로들이 보여줬던, 교회 대표들이 보여줬던 그 예배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불을 구하고 온전하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천상적 존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저희들 무지하고 저희들 힘이 없어서 오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오늘 다시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길을 성령으로 비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땅에서 멸망받을 것이 아니요 영원한 영광과 권능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주의 백성들을 교회 대표들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온전하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 정성만 가지고 예배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성령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살 길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서 창조가 되었고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길을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 앞에 참으로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시련을 만나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그 성령을 붙들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